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일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입니다. 에네르게오. 에네르게오.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비슷한 영어 단어가 뭐가 있죠? 에너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에너지. 에너지라는 단어의 어원이 에네르게오입니다. 에네르게오의 뜻은 힘을 공급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피조물, 우주 만물을 움직이기 위해 힘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절기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은 상강입니다. 상강. 상강은 첫 서리가 내리는 날을 상강이라 그래요. 서울은 도심지니까 설이 잘 안 보입니다만 강원도에는 오늘 눈이 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24절기를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도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지구는요, 기후가 온화한 편이죠. 아이고, 목사님, 남극, 북극은 춥고, 저기 적도 지역은 더운데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화성이나 달이나 이런 데는 더운 데는 영상 100도, 추운 데는 영하 100도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대기가 없기 때문이죠. 공기가 없기 때문이고 해류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기가 온도가 골고루 퍼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해류가 있어야 돼요. 남극의 차가운 물이 적도로 내려와서 데워져서 올라가고 또 적도의 따뜻한 물이 남극으로 내려가서 데워지고 이렇게 해서 남극과 북극의 온도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류는 무엇이 움직일까요? 바닷물은 뭐가 움직일까요? 바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그 바람은 누가 불게 할까요?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공기와 물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더워도 추워도 죽지는 않을 만큼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법칙을 가지고 운행하십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죠. 뉴턴이 발견한 법칙은 만유인력의 법칙. 물체는 물체를 끌어당긴다 아닙니까? 큰 물체가 작은 물체를 더 많이 끌어당긴다.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그래서 지구가 팽팽 돌아가도 인간은 지구 밖으로 튕겨나가지가 않죠.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뺏기면 누군가는 많이 가지게 되고 내가 많으면 누군가는 뺏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또 열역학 법칙이라고 있죠. 온도가 비슷하면 서로가 교환하지 않는다. 그대로 있다. 이게 열역학 법칙이죠.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누가 때리면 맞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때리면 아프고 이게 작용과 밀면 넘어지고 이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죠. 이렇게 과학자들이 발견했지만 이 만유인력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열역학 법칙들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움직이는 법칙들입니다. 하나님은 에네르게오, 힘을 공급하여 이 지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만 그럴까요? 지구보다도 더 많은 힘을 공급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부모가 불쌍한 애들 보면 사탕 하나 줄 수 있죠. 근데 자기 자식은 어떻습니까? 내 머리카락을 팔아서라도 먹이고 입히는 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이겁니다. 에네르게오, 이 지구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힘을 주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힘과 에너지를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구에 쏟는 에너지보다 나 하나에 쏟는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잔치가 벌어진다?
잃은 양 하나가 돌아오면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지구의 사시, 연한, 일자, 또 법칙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것보다 나 한 사람에게 더 큰 에너지를 공급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요. 12절에 보세요. 모든 일을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뭐가 된다? 영광의 찬송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돼야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공생관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못되면 하나님도 영광을 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작가가요 작품을 만듭니다. 근데 절대 작가는 작품을 만들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유치권 행사 같은 거 당해서 흉물처럼 있는 건물만큼 보기 싫은 게 없죠.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이처럼 작가는 한번 손댄 것은 마무리를 봅니다. 왜?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똑같은 분들이 아무도 없죠.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25억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구에 쏟는 에너지보다 우리 한 사람에게 쏟는 하나님의 에너기오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나를 졸작품으로 만들지 마세요. 나 같은 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각자가 장점이 있고 그 장점을 개발하면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걸작품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에네르기오가 우리에게 쉼없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에너지를 거부하거나 믿지 못하면 공급이 안 되거나 다 빠져나가 버려요. 칼슘을 먹는데 그거를 다른 음식으로 다 빠뜨려 버리면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에너지를 지금 받으러 왔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있는데 받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했다가 다 빠져나가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걸작품이지. 내가 걸작품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걸작품이기 때문에 걸작품답게 살아야지. 그 마음 갖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이죠. 신은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요즘같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60%가 무신론자죠. 종교가 없어요. 예전에는 전도하면은 교회를 많이들 따라 나왔는데 요즘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는 전도를 하면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막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인데 요즘은 관심이 없어. 왜? 무신론자니까. 하던 말던. 그래서 60%가 무신론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60%는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뭐가 있느냐? 범신론이 있습니다. 범신론. 범신론은 모든 게 신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하면 모두가 신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다 신이다 이 말이죠. 힌두교 같은 데가 신이 몇만 개가 있죠. 사람이 죽어도 신이 되고. 그래서 모두가 신이다라는 게 범신론입니다. 근데 철학에서 보는 범신론은 무신론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신이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신이 없다라는 얘기죠. 내가 신인데 누가 신이냐?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범신론은 무신론의 고상한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믿든지 힌두교인들처럼 일본의 신사를 섬기는 신도를 섬기는 사람처럼 모든 게 신이다. 이런 범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론. 이게 뭐냐?
이자는 이성할 때 이자거든요. 이성적으로 신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 생겼느냐?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 생겼어요. 유럽의 계몽주의 학자들이 만든 건데 이거는 교회에서 생긴 겁니다.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17세기, 18세기 교회에서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 신론이 뭐냐? 신은 있다라는 겁니다. 신은 있다. 무신론과 범신론처럼 신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신은 있다.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고 신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인류와 이 피조물들은 알아서 움직이는 거지 신이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는다. 그냥 방치해 놓는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 이신론이 이제 정점에 다다른 게 자유주의 신학이죠. 이 독일에서 생긴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럽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히틀러가 나타나고 이렇게 유럽이 쑥대밭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 신론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둔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자. 이 성경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우리가 믿고 따르자.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고, 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순복음, 침례교, 감리교, 통합측 이런 교단들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엇을 믿지만 그분들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고 믿습니다. 말이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근데 순복음,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통합교단, 장로교 통합교단은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이죠. 이게 바르트 신학이거든요. 통합은 칼빈주의가 아니라 바르트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다르죠. 통합은 WCC, 그 실력연합회라고 해요. 무당도 들어와 있는 WCC 소속되어 있고 바르트주의입니다. 우리는 칼빈주의, 개혁주의고. 그래서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근원은 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있긴 있지만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를 방치해놨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 내에도 이신론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하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그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죠? 하나님께 나오지 않죠?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죠? 말을 똑바로 해야죠.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다면서요. 하나님이 나한테 에너지를 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간다면서요. 그러면 어려울 때 더 나와야죠. 문제가 있을 때 더 엎드려야죠. 하나님을 더 찾아야죠.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해결할게요. 하나님, 이거 신경 안 쓰실 거 제가 아니까 제가 해결할게요. 하나님, 나 이번 주 교회 못 갑니다. 내가 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이번 주 교회 못 갑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봉사 못 하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이 사업을 좀 정상으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회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번에 좀 결혼도 시키고 직장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봉사 못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신론이에요. 다른 게 이신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이신론이고 자유주의 신학이고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고 있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선명한 종교입니다. 요즘은 흑백이 너무 가득 찼어요. 중도가 많아.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말씀 들으면서도 그거를 제대로 실천도 안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 교회 또한 그냥 침묵 동호회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신론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에네르게오를 받는 곳이 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에네르기오를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좋다 이거예요. 뭐 신에 대한 자기의 관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야단을 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못하니까 뭐 신이 없다고 하든 범신론을 주장하든 이신론을 주장하든 제가 뭐라고 할 도리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신이 없다고 말하면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나오면서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에네르기오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은혜를 안 줍니다. 예, 안 줘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 정도의 은혜밖에 못 받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앉아 있어도 교회 안 오는 사람만큼의 은혜밖에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매주일 교회는 나가줄 테니까 나머지 내 인생에 신경 쓰지 마. 이게 이신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의 에네르기오가 나한테 오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에네르기오를 받으러 온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힘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아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은혜를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에네르기오가 여러분들 앞에 선포되어질 때 거부하지 마시고 그것을 받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많이 또 심각하게 버림받은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성경에서 인류의 역사상에서 하나님께 제일 심각하게 버림받았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지금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시 다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 말고 성경에서 가장 큰 버림받은 존재가 누굴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버림받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친구에게, 연인에게, 뭐 직장 동료, 뭐 또는 상사에게 우리 버림받은 경험들이 있고 그것이 스티그마, 트라우마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우리가 버림받은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굶어 터져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3번의 버림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형님들한테 버림받았죠. 요셉이 좀 밉상스럽게 했어도 어떻게 동생을 버립니까? 저희 그 큰애하고 둘째하고는 그렇게 싸워도 꼭 그 둘째가 형을 챙기고 형이 동생을 챙깁니다. 예전에도 어디 놀러 갔는데 우리 큰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형아!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찌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형을 챙기는 그게 형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님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형님들한테 버림받았죠. 요셉이 또 누구한테 버림받았죠? 부모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안 해보셨죠? 야곱은 요셉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형님들이 아버지 요셉이 늑대한테 물려 죽었어요. 이 옷의 핏자국을 보세요.
이걸 보고 그렇구나 알겠다. 이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디냐 거기 가자.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갔는데 애 시체가 없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똑바로 얘기해. 사실 우리가 팔아버렸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야 그 사람 누구냐? 가자. 이집트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야곱이. 이거는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을 버린 거예요. 버린 거. 여러분들 자식이 다치거나 잃어버렸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어요. 직장을 때려치우고라도 자식을 찾는 게 부모인데 어떻게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한 그 요셉을 잃어버리는데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아버지한테도 버림받은 것입니다. 또 누구한테 버림받았을까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요셉이 물건 취급받으며 얼마에 사실 분 할 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 취급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형님들에게 부모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내가 버림받았다. 형님들 밉다. 아버지는 왜 날 찾으러 안 오나?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날 버렸다.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도 왜 나를 버렸냐라고 했는데 요셉은 한 번도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에네르게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버림받았다, 잃어버렸다, 지금 종으로 팔려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마다 에네르게오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그걸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다른 거를 얻어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시 회복을 하고,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면 다른 게 생길 때까지는 회복이 안 돼요. 애들한테도 이거 하지 마 이러면 안 돼요. 이거 해볼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잃어버리면 다른 것이 생기지 않은 이상 회복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상처 속에 사는 거예요. 요셉은 형님들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지만 한 번도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에네르게오, 힘을 계속 공급받고 그 증거들이 자신의 삶에 계속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요셉이 버림받은 그곳은 축복의 공간이 됐기 때문입니다. 형님들에게 버림받아 간 보디발의 집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이 버려서 요셉이 들어간 그 감옥도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술관원이 감옥에서 요셉과 약속했지만 요셉을 잊어버렸죠.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 이집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에네르기오를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네르기오를 받으면 누가 나를 버렸다, 원망 불평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니까, 어디가 아프고 내가 돈을 잃어버리고 누가 나를 배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밉지가 않은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한테 원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에네르기오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에네르기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또 주일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에. 근데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시고 또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조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모두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저놈이 무슨 소리 하나 보자,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다 은혜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에네르기오가 올 때에 오히려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쫓아다니고 내가 사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에너지요 한 방이면 내 삶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이 사람은 보기도 싫고 저 사람은 이래서 꼴불견이고, 이런 미움의 감정들도 하나하나 만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에너지요를 받으면 그 사람들 모두가 우리에게 불쌍하게 보이거나 사랑스럽게 보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어제 뭐 했습니까? 바자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바자회가 풍성했는지. 제가 참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농담 삼아서 인산인해 막 줄을 서서 올 줄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어제 진짜 그렇게 왔어요. 오신 분들은 봤을 겁니다. 10시도 안 됐는데 막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골라가고 말이죠. 한 번도 못 본 우리 지인들만 온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식구들 다 데리고, 어린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많이 와서 물건도 사고, 그리고 이제 2층 가서 음식도 먹고 가시고. 짜장면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세아가 장사의 소질이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쩌렁쩌렁한데 우리 김윤옥 집사님 이사하신다고 제가 잠깐 도와주고 왔는데 그 집에서도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것 좀 사주세요. 막 그런 게. 우리 신수진 권사님 좀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골라 1,000원에 잘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 바제가 너무너무 잘 됐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제가 교회 행사하면서 항상 긴장되고 조마조마하고 막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는데 어제만큼 행복한 날이 없었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제가 나와 있을 이유도 없어요. 다 알아서 하고 제가 할 일만 하면 되고. 너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누가 안 왔다고 원망할 이유도 없고 온 사람들끼리 너무 행복하게 잘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하나님의 에네르기오를 받은 게 뭐냐. 제가 지금도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처음 고백합니다. 누구냐? 옆집 할머니예요. 옆집 할머니. 저희 집사람한테는 몇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얘기해. 목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할머니 식구들이 미운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지을 때 엄청 방해를 했거든요. 허가 받는데 6개월 걸리고 준공 받는데 2달 걸린 그 할머니 내에서 방해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민원 넣어서 방해하고 준공 받기 전에 이거 달라 저거 해달라 그래서 방해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사진 보세요. 2019년도 제 위임식 때는 머리가 검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됐어요. 저희 집사람 눈 삐꾸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어떤 분이 아이고 사모님이 그 위임식 때는 아주 곱고 이쁘던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눈 삐꾸되고 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미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아들들이 온 거예요. 아들이 3명인데 둘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셋째 아들이 먼저 와서 옷을 고르고 신발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보면 알죠? 여러분들은 몰랐죠? 저는 몇 번을 만났는데요. 저한테 얼마나 모진 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래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근데 또 뭐 하나 하고 내려보니까 큰아들이 와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제가 넙죽 가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그랬어요. 손을 꼭 잡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도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희가 너무 많이 요구해서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나쁜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충동질 해가지고 쓰임 받았던 것뿐이에요. 자기도 그게 마음에 너무 걸렸던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요구해서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그분이 심장이 약해가지고 저희 건축할 때 막 너무 힘들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큰아드님이 하다가 셋째 아드님이 와가지고 도와준 거거든요. 근데 몸은 괜찮으십니까? 몸은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화해를 잘했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한테도 인사를 할 겁니다.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에네르기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나한테 사과를 해서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용서가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세훈교회는 그런 교회죠. 우리가
뭐 능력 있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합심하여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 힘을 주시고 그 힘들은 여러분들 개인에게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북극 바로 옆에 그린란드라고 있어요. 그린란드. 그린란드 사람 사는 데 중에 제일 추운 데입니다. 근데 그 그린란드가 우리나라보다 10배가 크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근데 섬이에요, 섬. 왜냐? 유럽 사람들이 그린란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덴마크가 그 그린란드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린란드가 발견된 다음에 섬이 하나 또 발견된 거예요. 호주가 발견이 된 거예요. 호주가. 근데 아무리 봐도 그린란드보다 훨씬 큰 거죠, 호주가. 그래서 호주를 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 그린란드보다 크면은 대륙이라고 하고 그린란드보다 작으면 섬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린란드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 10배. 이 그린란드는요, 세계의 금메달. 전 세계에서 잘하는 거 1위가 3개가 있어요. 뭐 눈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는 제일 큰 섬이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제일 추운 섬이에요. 물론 여름에는 영상 20도까지 간대요. 겨울에는 영하 70도. 영하 70도. 그래서 수염에도 고드름이 붙고 그 침을 뱉으면 바로 얼어버리고 물을 뿌리면은 바로 얼어버리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 그린란드입니다. 그래서 그린란드의 첫 번째 금메달은 가장 넓은 섬이고 두 번째는 가장 추운 곳이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 비율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 추운데 그린란드 기독교인 비율이 97%. 아무나 안 놀라시네. 그 정도 믿어야 되겠죠. 네, 97%. 그린란드 사는 사람들은요, 97%가 루터교 신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들은 그 얼어붙은 땅에서 하나님의 에너지기호를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교회를 빠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을 정중앙에 있답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그래서 그린란드 사는 사람들의 지금도 97%가 이게 뉴스에 안 나오죠. 기독교에 대해서 뉴스에서는 얘기를 안 하니까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땅이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 아니고 그린란드 97%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땅은 얼어붙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얼어붙은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린란드라는 말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 초록의 땅이란 뜻 아니에요. 그린란드니까. 근데 그린란드는 초록색이 없어요. 스노우랜드, 프리즌랜드, 아이슬랜드 이렇게 해야지. 영국 옆에 아이슬란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은 아이슬란드가 아니라 그린란드입니다. 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린란드에 살아. 눈으로 보이는 거는 다 얼음이고 흰색밖에 없지만 화이트랜드, 프리즌랜드, 스노우랜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는 그린란드에 살아. 그러니까 이들은 그린란드에 사는 거예요, 진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린란드에 사십니까? 스노우랜드에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린란드에 와 계세요. 이 주세훈 교회, 사랑의 교회, 순복음 교회처럼 큰 교회,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목하시고 이 교회에 에너지를 베풀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를 믿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직장과 개인적인 삶은 그린란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이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 교회 갈게요. 하나님 올해는 내가 힘드니까 봉사 안 할게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마음은 프로즌랜드, 스노우랜드가
되는 거예요. 파스칼이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같은 조건에 있다.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같은 조건에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에네르기오를 받는 자는 웃는 삶, 평안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에네르기오를 받지 못하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스노우랜드, 프리즌랜드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한다는 게 부끄럽습니까? 나는 내 뜻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요즘 대세 아닙니까? 간섭받기 싫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살까요? 지금 모두 누군가를 의지하고 삽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안 그렇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뭔 궁금하기만 하면 이거 보지 않습니까? 결정장애. 여러분, 옛날에 결정장애라는 말이 어디 있었어요? 요즘은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AI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부끄러우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니까 몰래 이거 열어서 봐요. 가장 점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에요. 경제인들이에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자기 고문 점쟁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 영국도 다 점쟁이가 있습니다. 가장 자기가 모든 걸 개혁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말하는 그 정치인들이 점쟁이를 보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다. 여러분, 그러다 부러져요. 부러져. 그거는 거짓말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인 자가 서로 의지하라는 글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늘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늘 always,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잘할 때든 못할 때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에네르기오를 받으면 내가 지금 한숨밖에 안 나오고 삶이 힘들어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우리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네르기오가 가득한 곳은 바로 이 주세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8년 전에 우리 주세움 교회를 개척하셨고,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그냥 상가에서 30년, 40년을 보내는데 8년 만에 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고, 그리고 건축한 이후에 이렇게 이자가 정말 서슬이 펄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대에 이자 감당하면서 예전보다 더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주세움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에네르기오로 된 것입니다. 삶에 지쳐있고 신앙생활 했다가 상처받고 포기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 주세움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신앙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타다만 숯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사람들이 만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숯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불덩어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불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다시 예전의 그 열정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숨 속에 살아가지 마시고 늘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에네르기오를 받아서 그린란드 사람들처럼, 프로즌 랜드에 살지만 그린란드에 사는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